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생각할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한 주간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름대로 새해로 넘어오면서 결심한 부분들이 있고 다짐한 부분들이 있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작심삼일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들이 시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인간인데 라는 걸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유명한 초청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청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과 이렇게 똑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게로 와라 여기에 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인간은 누구나 목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목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말라 본 적이 있습니까? 목이 마르면 배고픈 것보다 훨씬 더 견디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은요. 그들이 참 어떤 애식수의 비밀 이런 책들을 보면 나중에 결국 인육을 먹은 것 때문에 재판이 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구조된 다음에 그런 일들도 있는데 실제로 배고픈 것보다 더 심한 것은 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없으면 정말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갔을 때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인생들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갈급증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유식한 사람이든지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지 권세가 없는 사람들인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소년이든지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마름은 사람에 따라 다 같지는 않은 줄 압니다. 처지 환경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 취미와 성격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향락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권력에 한번 목마르면은요, 그것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명예욕에 스타 이런 데 빠지면은 그것도
쩔쩔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고상하게 어떤 사람은 지식에 목말라 있고 좀 더 고상하게 어떤 사람은 예술에 목말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방면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갈급증이 있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사모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중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 중독, 그러면 게임에 한번 빠지면은 자나깨나 게임이 생각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당구를 못 치지만 당구 치는 친구들하고 같이 다닐 때 그 친구들 처음에 당구 배울 때 집에 누우면 온통 그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 빠져가지고 쩔쩔매는 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독처럼 우리는 목말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이 목마름을 해소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타게 찾는다고 해서 다 얻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애타게 찾고 목말라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일생 동안 바쳐서 수고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이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위를 하나 차지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다가 결국 그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제가 옛날에 동네에 있을 때 그때 선거에 나오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 벽보에도 몇 번 붙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한 3번인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결국은 스스로 그냥 목숨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갈급증, 그 갈급이 채워지지 않자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목마름을 해소할 길이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목마름 때문에 그것을 쭉 추구하다가 그것을 성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가 우리를 해결해 주는가? 참 만족을 주는가? 일시적인 만족을 주겠죠. 그래서 잠깐 텔레비전을 봤더니 청도 소씨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EBS에서 잠깐 비춰줬는데 우승한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그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키운 소가 우승을 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10년 만에 맛본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노라고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만족도 어때요? 일시적일 따름입니다. 그 만족 조금 지나가면 다 흐지부지 돼버리고 다시 또 목마름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의 끝은 어디일까? 공부 잘하는 사람 또 공부하고 공부의 끝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이 없죠. 대학 그러는데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그 끝은 어디일까? 만족함이 있겠는가? 어느 것을 하나 성취한다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갈급증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마름,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돼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만족하고 행복이 있을까요? 사람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 보던 거하고 가까이 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그 행복감이 사라져버리고 서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싸우곤 다투곤 하는 갈등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갈등의 연속이고 목마름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고전 중에서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 작가가 쓴 시타르타라는 책을 봤습니다. 시타르타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석가모니인데 석가모니하고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시타르타가 인도의 브라만 계급입니다.
바라문, 브라만 그랬는데 그 계급의 최고 위의 계급이죠. 네 계급 중에서 최고 위의 계급에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한테 굉장히 조르고 또 고집을 부려서 거기서부터 뛰쳐나와서 사문들, 탁발성들이죠. 그 탁발성이 돼서 도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석가모니 붓다,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죠. 우리가 말하는 그 석가모니를 만납니다. 만났다가 잠깐 만났다가 그냥 다시 자기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 정말 도가 무엇인가라는 것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걸 찾는 거죠. 그러다가 아주 큰 깨우침을 얻고 그랬다가 다시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세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카말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또 그 사람 소개로 큰 장사꾼을 만나서 장사도 배우고 그리고 세상의 일도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맨 처음엔 세상을 이렇게 멀리서 보는 도인처럼 그러다가 점점 세속화돼서 완전히 세상 사람이 그들이 말하는 소인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다 그래서 딱 끊고 다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자기 강을 건너줬던 그 뱃사공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뱃사공이 되고 그러는 동안에 그 아내가 자기가 떠날 때 남겨둘 때 그때 아이가 하나 생겼는데 그 아들과 함께 그 석가모니죠. 고타마 시타르타를 찾아가다가 잠깐 뱃사공이 머무는 근처에 왔다가 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남는데 그 아들을 키우다가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결국 아버지를 뛰쳐나가서 자기 길로 가버리는데 그때 생각한 것은 내가 자기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들 그 시타르타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색깔화 묘사들을 치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도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설이라 결국 결론은 뭐 사랑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어정쩡하게 맺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닥치는 그 갈급증, 인간의 생각하는 목마름 이것을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어쨌거나 인생은요 한 가지 얻으면 또 못 얻은 것 때문에 고통하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그 욕망은 한없이 끝없이 고통을 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전도서를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이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재물을 쌓지만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네가 청년의 때 열심히 즐겨봐라. 그건 그래봤자 별일 없다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가서 전도서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대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거나 인생은 갈급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소할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뭐라 그랬어요?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로 나오래요. 물 그러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라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바로 그 물은 예수님 속에서 나오는 생수의 물을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우리 속을 충분히 적셔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줄 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아직까지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지름길이지만 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길을 돌아서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물 길러 나오는 시간이 아닌데 물 길러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려고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여인이 물동이를 갖고 옵니다. 예수님이 내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점점 내 남편 불러오라 라는 얘기로 쭉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으면, 또 예수님이라는 물을 먹으면, 복음이라는 물을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생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리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우리 인간 몸의 70%가 물이래잖아요. 영양분을 공급하고 불순물을 빼내고 그래서 순환작용을 합니다. 물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의 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도주는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 속에서 나오는 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사라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삶은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또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젖은 필수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필수 영양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복음이고, 이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성경 자체가 예수님으로 흘러가서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게 성경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저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바로 우리가 젖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을 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바로 물이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물로 나오라.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은요, 이 세상이 주는 그 만족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기타 중독거리에서 막 헤매듯이 쫓아가지만 오늘 2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갈급증을 가지고 일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의미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로 나오라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 말씀 보면은요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물로 나오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이건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저라는 것은 어쩌면 무한대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돈 없이 값 없이 나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지요. 여러분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저 주시는 영생, 그저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건데 거저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페니실린을 가지고 한 동네에서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약입니다.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는 귀한 것이라면 값이 아주 비쌀 텐데 라는 선입관을 가지고서 그것을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어떨 때는 그냥 공짜로 주어지면은요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게 참 많잖아요.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엄청 그 식당에 가서도 좋은 것을 막 시켜 먹는 그런 부분들, 또 공공 기물이나 공공 물건들을 사용할 때는 좀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짜다 싶으면 그냥 거저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쩌면 여러분 복음도 거저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가볍게 여겨버리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그리고 복음의 신 예수님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죠. 보화 비유를 아시죠. 농부가 밭을 갈다가 쨍그랑 보화 든 항아리를 발견하고 뭐예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보화 보물을 삽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보화, 이 보물은 자기 집보다 자기 전 재산보다 귀하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보물이고 천국이 보물이고 복음이 보물입니다.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다가 진주 하나를 만나자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진주를 삽니다. 바로 그 진주가 뭐예요? 복음이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다 들여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와보니까 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서 살아. 산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걸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이라는 방편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뭘 원하셔요?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해라. 그저 기대기만 해라. 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고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마릅니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하고도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누구나 목말라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이 세상에서는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오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물로 나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물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 물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이 있는 것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